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 서울에 계시는 박 권사님은 인고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인고의 이름이 순자래요. 그 순자는 혼자 계신 권사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순자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날도 평화롭게 세상에서 놀고 있는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사연인즉 권사님이 진공청소기로 집을 청소하다가 세상이 더러운 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청소기 호스를 집어넣었는데 그만 청소기가 순자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퐁 하는 소리와 함께 청소기에 숨 막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에구머니나 어떻게? 당황한 권사님은 서둘러 청소기를 끄고 먼지통을 열어 욕실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헤어드라이기로 털을 말려 주었지요. 그런데 그 때문이었을까요? 그때부터 더 이상 순자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채 주인의 손길도 경계만 할 뿐이었지요. 어디 짐승뿐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겪으면 인생이 얼어붙게 됩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무렵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들아, 미국에 한번 다녀올래? 뜬금없이 웬 미국인가? 하지만 놀러 여행 보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가겠다 그랬지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여행을 했고 집으로 오는 길 이것저것 가족 선물도 사고 즐겁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가구들이 집 밖에 나와 있고 다른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IMF로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여행을 왜 보냈어요? 우리 아들 이제
주님의 길 가는데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어. 엄마 그래서 안보험 하나 깼어.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나 목사 안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목사 안 하겠다고 때를 쓰다가 이제 마음 잡고 신학교 이제 가려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보여주셨기에 제가 신학교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이 망해버렸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부터 저는 앵무새 순자처럼 노래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찬송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어요. 학비 걱정 없이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고요.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미웠어요. 한 번은 사업하시는 장로님 개업식에 참석을 했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가게 되었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배알이 뒤틀려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됐나? 그래 돈 많아서 좋겠다. 내 반드시 당신 아들보다 훨씬 유명한 목사가 될 거야. 장로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그 장로님은 저에게 잘해 주셨는데 왜 저는 그 장로님이 미웠던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 되는 사람이 미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난이 들이닥칩니다.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주인 보니까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딱 보더니 그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17절과 18절 보십시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쉽게 말해서 동네 무당이 마을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저 목사는 대단한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너무 심기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지금 죽이니 살리니 바울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자꾸만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주목을 시키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귀신 들린 여종으로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 고발을 해가지고는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22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로마인들이 전후 사정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두들겨 패가지고는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울하다고 변호사 불러라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하는가?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괜찮지 않잖아요. 지금 괜찮은 상황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괜찮은 모습을 보여 괜찮은 척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주어진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26절을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야 자연적인 현상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여기 수갑 찾고 발에 차여져 있는 이 수갑이 탁 풀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적으로 수갑을 탁 풀어줬으니까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감옥을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대요. 두들겨 맞아도 괜찮대요.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져도 괜찮대요.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뭐가 다 괜찮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가 다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들여닥치고 병을 앓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무슨 연유로 이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쓰여진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가장 부족했을 때에, 평안이 없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다 괜찮지 않는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다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시편 23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두들겨 맞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졌는데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카스라는 세계적인 저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동진 장로님이 세운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마트든 정육점에 가면 전자저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처음에 장로님이 전자저울을 만들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이 가게들이 전자저울을 아무도 안 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무게가 안 맞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무게가 너무 정확해서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건을 올리면 무게에다가 가격까지 척척 나오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상인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무게도 좀 늘리고 가격도 조작하고 싶은데 이건 속일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팔리지 않았던 거예요. 장로님이 어떻게 하지? 방법을 바꾸어야 되나? 조작할 수 있는 옵션을 넣어서 상인들이 좀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직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정육점에 억지로 저울을 팔았대요. 한 번만 제발 써달라고. 이 정육점도 처음에는 이 저울을 쓰면서 손해를 봤어요. 왜? 다른 정육점은 다 고기 무게 속여가지고 파는데 이 정육점은 있는 그대로 탁탁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정육점에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정육점에 갔더니 무게랑 가격이 바로 표시되대. 우리 눈에, 그러니까 왜 정육점 보면은 가격하고 무게가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안 속인다라는 그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야, 그 정육점에 안심하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정육점이 대박이 났고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만약 저울 무게를 조작할 수 있는 저울을 만들었다면 장로님의 기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꿋꿋하게 밀고 나가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최영독 씨가 지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내가 하나님을 믿음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오늘 바울이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오늘 그러한 자리 속에서도, 매맞는 자리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자리 속에서도, 심지어는 손에 있는 그 수갑이 풀어진 자리에서도 괜찮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이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갑자기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삶에 문제 많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픕니다. 돈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래전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을 이야기해 줬대요. 아무리 빠른 토끼라 할지라도 오만하면 거북이에 진다. 그렇게 배웠던 거죠. 근데 이 시인은 계속 궁금한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왜 하필 거북이가 토끼하고 경주를 했을까? 토끼가 먼저 경주하자고 했든지 아니면은 거북이가 먼저 경주하자고 했든지, 하여튼 누가 경주하자고 해서 같이 경주한 것 아닙니까? 분명 거북이는 토끼가 빠르다는 것을 아는데 왜 토끼하고 경주할 생각을 했는가? 이 시인이 의문이 풀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를 이기는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정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토끼가 먼저 달려나가든 거북이를 조롱하든 잠을 자든 안 자든 애초부터 거북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북이는 그저 묵묵히 목표를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저 장로님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아버지 사업은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빨리 달리지 못하고 왜 나에게는 저런 토끼처럼 긴 다리를 주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유명해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혼 구원의 목표가 뚜렷했기에 감옥을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버텨내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소천의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가? 그럴 수도 있지. 얽히고 설켜서 죽을 것만 같은가? 그럴 수도 있지.
어디서나 나서는 자들을 보는가? 그럴 수도 있지. 가진 것을 다 잃고 거지 되었는가? 그럴 수도 있지. 어처구니 없는 억울함을 당했는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마다 연속으로 망했는가? 그럴 수도 있지. 콩을 바치라고 우기는가? 그럴 수도 있지.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들었는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렇지. 우리의 인생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괜찮다 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괜찮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